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 많은 인생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부족한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질병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멸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중보자의 강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어 복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신원을 강권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으로 걷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목회자의 기도가 늘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위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명과 충성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셔서 모든 지체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셔서 한 주간 필요한 은혜와 믿음을 충전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대들을 맡겨주셔서 시대 속에 거룩한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평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행세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서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갚아 주셔서 부르신 사명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따라간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그리고 도시 빈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곳의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안전하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찬송 부를 땅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이 먼저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상적인 인간상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혈통과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간상과 신약의 인간상,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모두 맞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6편은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감당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시편 26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같은 삶을 사신다면 우리 성도님은 삶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계신가요?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신약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옵소서. 내가 이것 대해서 하나님 계명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점입니까? 50점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의인은 지금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삶이 잘 하고 있는 삶인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하나님께 평가받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교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내 삶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된다면, 옆에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부자이다라고,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시편 26편의 의인은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평가받는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기준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으로 잘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의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을 쭉 살펴보시면 의인에 대해서 결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받아도 마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편 26편의 의인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시편 26편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충분히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더 단련해달라고, 채찍질을 해달라고, 나는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단과 훈련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일대기를 말할 때 노년기, 유아기, 성인기 이렇게도 구분하지만 성장하는 시기, 성숙하는 시기, 그리고 마감하는 시기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장하는 시기를 거치면 더 이상의 성숙은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장을 했다면 반드시 성숙을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생이 성장을 했다면 성숙하는, 연단되고 단련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과거의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삶으로 훈련되고 연단되는 것을, 성숙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의로운 삶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보다는 구원을 얻으면 됐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비방하기 위해서, 천대하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간,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힘있게 증거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삶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특히 시편 26편이 말하는 의로운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무리와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무리 중에 있었지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산 중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모임에 속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무엇보다 의인이었다는 칭함을 얻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행함을 보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